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첫 시간 내용의 어떤 목적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죽을 것처럼, 근데 막상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그럼 죽음 이후에 대비책이 있느냐? 없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다른 어떤 확실한 죽음 이후에 대책을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난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 줬을 때 그냥 안 믿을래, 안 믿겨 라고 하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어두고 그냥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큰 범위에서 이제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당신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것처럼 살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생각도 하고, 특히 젊은 분일수록 청년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이유가 이 청년 때, 20, 30대 때 정말로 이 죽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아프지도 않고 밤새 뭔가를 해도 지치지도 않고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런 이제 갑자기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일단 듣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별로 나한테 먼 이야기 같고 당장 뭐 나 아프지도 않은데 나도 언젠가 죽겠지만 그럼 나중에 생각하지 뭐. 실제로 정말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볼게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는 순서가 당연히 없고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곳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을 받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이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로 이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시공간을 이미 지금 떠났잖아요. 내가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인데 육체는 이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은 이 죽음 이후의 이 세계는 시공간이 없는 세계다 보니까 지옥에 만일 가는 순간 그 영혼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여기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신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 선택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하지만 사람은 유혹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뭐 같은 이치,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깨달음이 없으시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 이 상태가 죄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죄의 기원이 성경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선택권을 주면서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이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구원자를 같이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논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기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얘가 어느 순간 합니다. 속에서 나온 거겠죠.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이죠. 근데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사실 영혼도 믿지 않았어요. 영혼을 믿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구원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영혼도 믿지 않았거든요. 영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믿기 전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뭔가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 실험적으로 증명되는 것들,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아니면은 매우 불편하고 그냥 접어뒀어요. 이거는 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잔뜩 써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이제 장례식장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이 바로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에 이끌리는 거죠. 내가 이 상대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저항할 수 없는 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믿지는 못하는가? 내가 기가 막힌 전도자를 못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충분히 안 읽어서,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뭐 교회를 내가 좀 충분히, 이런 믿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20, 30년 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나는 뭐 오늘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뭐 아직 안 되겠지. 경험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죠. 근데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장로교는 언약주의 신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시겠지만, 구원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잘 먹히죠.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한국인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럼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가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마음 가운데 그거 할 때는 되게 평안이 있죠. 근데 막상 세상에 와보면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똑같거든요. 삶이.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찬양 부르고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막상 나머지 요일에서 내 쳇바퀴 같은 삶에서는 똑같이 마음가운데 악이 나타나고 악한 생각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하라 보니까 여전히 내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불안하신가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불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와 왜 다르냐면은 종교는 행함이 그 종교라는 그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식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얻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의 퀘스천이 있는 게 그럼 왜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왜 매주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교회에 열심히 하고 왜 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왜 복음 집회를 할까요? 나는 이미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 친구들한테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희는 왜 토요일날 이러고 있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거듭난 참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으시면은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지? 구원 받았는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집회를 통해서 안 믿는 분을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불안도 없고 죽음 이후에 조금의 불안도 없고 천국에 대한 정말로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 이 행복, 이 만족을 우리 사랑하는 주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거나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말로 이게 너무나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은 좀 궁금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포인트는 제발 관심을 가져주셔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가? 그렇게 뭔가 중요한 게 있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첫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드리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계시로 주어지잖아요. 계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을까요?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아낸 신이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알아냈다면 그냥 이건 세상에 있는 지식이죠. 내가 신을 깨닫는 방법은 신이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는 그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직업이 제가 실험용 쥐를 키웁니다. 한 300마리 정도 키우거든요.
그 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할 때 보통 이제 뭔가 약물을 찔러 주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배에다 찔러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쥐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배를 엽니다. 그럼 얘는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막 이렇게 막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가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배를 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랑 눈이 마주칩니다. 이렇게 보고 전 이제 주사위로 얘가 저를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를 봤잖아요. 이렇게 하물며 이 동물도 사람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신의 존재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했다면 사람이 만든 소설 가운데 있는 거겠죠. 계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실험용 쥐가 예를 들면 나를 키우는 존재가 있었다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쥐가 돼서 제가 쥐가 돼가지고 쥐의 언어로 사실은 너희가 이 먹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매일 생기는 게 아니야.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매일마다 너한테 먹을 걸 주고 있었어.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도 같은 쥐가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생기지 않을 것 같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알려줘야 되는 거.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얼굴 들이밀면서 내가 있어, 내가 너희 다 키우고 있어 라고 아무리 이렇게 막 들이밀어도 얘가 제 언어를 알고 제 생김새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을 알려주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계시는 누구에게 해주시는가?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 정직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 작은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무신론적인 생각과 사고관과 이 과학 이론으로 도배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제 사촌 누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99년도 8월 달에 수양회를 갔어요. 교회 이제 캠프. 수영장이 있으니 수영하러 와라. 그래서 수영하러 가는 곳이구나. 거기에 속아서 교회에 가는지 몰랐어요. 갔더니 네가 밥 먹고 수영장에 갈 수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아침에 이분의 이 말씀을 1시간 듣고 오래요. 그래서 1시간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앉아 있었을까요? 90%는 수영장 이렇게. 수영장 가야지. 옆에 사촌 누나가 이제 앉아 있고 저를 이제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뭐라 막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막 뭐라고 하시는데 한 30분 동안은 상이 안 들었겠죠. 지루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뭐라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전까지 할머니의 이제 그 돌아가심과 장례식과 약간 이제 종교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이 있구나 정도까지는 알고 갔습니다. 근데 예언이 있던 없던 사실은 성경에 예언이 있네, 참 신기한 책이다 하고 그냥 유심히 보진 않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가서 요한 3장 16절을 가지고 막 얘기하시는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딱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딱 듣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을 한 15분 정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앞에 30분은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알아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왜? 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왜라는 생각이 없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논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여기 성도님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를 다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파헤쳐가지고 믿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믿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거짓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영적인 뭔가 있다고 하면은 이 과학 시대에 영적인 어떤 경험이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사이비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그런가? 과연 그런가? 라는 마음으로 이게 사실이면은 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경험이 없으면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건가요? 그럼 가짜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아버지를 본 적이 없이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정직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경험이 있을 때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 날짜가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분명히 날짜가 있었고 기억이 나지만 없어도 됩니다. 어느 순간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 그 순간이 없이 모호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갈 것입니다. 30년, 40년 내가 장로였고 집사였고 권사였고 목사였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구나. 이거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관심이 없었고 내 영혼인데도 내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이 살았고 사는 거에 그냥 지쳐서 살아왔고 안 죽을 것처럼 살아왔고 마치 죽음 이후에 대책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아무런 대책이 사실 없잖아요. 두 번째는 정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음이 들려도 그럴까?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 괜찮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누구 끼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았고 정직히 살아왔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미워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은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다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있으시면.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는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 거는 믿는 건데, 그럼 난 믿음 다음에 그 일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게 그렇게 귀찮을 것 같은데요? 은근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한 아주 오래된 고인물 같은 구도자가 하나 있는데, 불신자죠 사실. 왜 안 믿냐? 다 안 돼요. 이거 다 안 돼요 항상. 뭘 다 알아요 항상. 다 아는데 결국엔 그러면 이걸 믿고 침례까지 받으면 그 교회 성도가 되면 일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게 싫습니다. 그럼 저는 행복하냐 물어봅니다. 지금 생각 행복하냐? 나름 괜찮죠.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당신이 가진 만족과 이 삶의 행복보다 내가 100만 배 행복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삶이 버젓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너무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일요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받으시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약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필요가 있겠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 신이신데 이 먼지만도 못한 우주에 비하면 나는 정말 먼지보다 작거든요.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자가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큰일 나시는 분인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 너울 쏘시는 이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이 벅차는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올 만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보살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인 하나 만들고, 우리 이 참 진리 안에 있는 모임은 11조를 걷습니까? 안 걷어요. 교인을 만드는 거를 원하는 이 대부분의 이제 교파 교회들은 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니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이 당장 내일 듣고 보니 믿음이 생겼다면서 내일 교회 왔어요. 교회적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숟가락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용,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도 이 한 명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죄악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정말로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게 뭔가 있다면 알고 싶다라는 정말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여기는 안 계시는데 그 이제 다른 교회 한 형제님이 어떻게 믿으셨어요 했더니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로 구원받았대요. 처음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정말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다녀볼게요. 영원히 다니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와닿지 않았구나. 그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정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정직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확신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가 어떤 걸 주시냐면 확신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죄악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떤 상태로 말씀하시냐면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이 음란함과 폭력적인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지배하는 이유는 내 주인이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다. 끄는 그대로. 이 마음에 뭔가 이 미워하고 뭔가 화가 나는 것을 내가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주인이 사실 내가 아니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종노릇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일 심각한 거는 내가 단 한 번도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죄가 아닌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가진 이 사람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한테 있으려면은 내가 죄와 죄가 아닌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형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사형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핵심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셨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죄, 아담의 후손이 가진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창세 전부터 마련하셨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 집회의 핵심이죠.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성경에서는 우리 대신 사형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우리가 사형이라고 떼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이 모든 악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말로 뱉던, 손과 발로 행하던, 어떤 상태로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심판은 사형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대신 사형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신데, 이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아담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지고 가는 한 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의 말 좀 어려운데요,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계속해서 강조된 게 뭐냐면은, 키워드가 뭐예요? 대신이란 말입니다. 대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떤 분이 우리 만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이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대신 이 죄를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셨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분은 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냐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이 밖에 뭐 교회라고 써 있는 수많은 교회의 분들을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를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좋은 선생,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다 믿습니다. 그래서 왜 부족해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못 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난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상태로는 지옥 가겠는데. 그러니까 더 새벽기도, 더 11조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뭔가 해결을 하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쉽지 않은 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아담이 우리의 모든 대표여서 내가 그 선악과에 있었어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나에게까지 임한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담의 후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엔 죄악 중에서 출생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별다른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가 임했는데, 죄는 죽음이죠. 육체와 영혼의 죽음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 모든 것을 미리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전가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희생. 희생은 왜 희생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22개월 된 저희 아들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항상 해를 끼쳐요. 그렇겠죠? 요즘에는 이제 아빠를 찾는 시기가 돼서 제가 요즘에는 옆에서 잡니다. 그럼 이제 새벽 6시쯤에 일어나서 저를 때립니다. 아빠, 내가 일어났으니. 힘들죠? 네. 근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부모가 가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보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품으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거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신성과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됐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가 볼 땐 기적이죠.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징조를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태어나는 아들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메시아라고 알아라. 그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통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임신하게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나실 바 거룩한 이입니다. 나실 때부터 거룩한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분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유전되지 않은, 쉽게 설명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의 유전된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했을 때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데 그러려면은 이 분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죽음으로 내 죄를 갚으시려면 이분은 자기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이고 이분이 죄가 없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처녀 잉태도 있지만 부활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잘 보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존재라면 죽을 수 있나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면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었다면 이번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죽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분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죄가 없으셔서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으로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뒤에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것을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망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망한 거죠.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망했구나 해가지고 다 그냥 고기 잡으러,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다 고비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 순교로 끝났어요,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 7위였으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가 막 뭐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이 예수라는 어떤 왕이 있다고 막 예수를 믿어? 그럼 너 죽어. 근데 죽는 걸 택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분명히 뭔가를 봤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자기 스승을 놓고 망했구나 하고 다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에 내 인생, 내 목숨까지 걸 만한 것을 본 것입니다.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심지어 앞에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죽일 거야. 기꺼이 죽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졌다고 생각이 돼서 그 증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정말 생살 다 찢겨지고 온몸이 다 터지는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이 원어는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민법 용어입니다. 빚진 자가 모든 빚을 다 갚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갚았다입니다. 죄의 빚이 있죠, 우리가. 죄의 빚 뭡니까? 악한 행동.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파생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마음에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하는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죽기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다 갚았다.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 내 죄값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의 스승들이 있었죠.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정말로 훌륭한 우리 인류의 통찰을 줬던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복음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니까 결국에는 다 길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니까 그쪽 길로 올라오든 이쪽 길로 올라오든 정상에서 만나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종교끼리 안 싸우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논리라면은 결국에는 내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됐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의 죄의 값을 다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지옥에 가죠? 다 갚아줬는데.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억지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자유, 임의로 해라,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은 필연적으로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미 사실은 다 갚아졌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성경에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단 말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럼 제가 내일 교회를 제가 안 왔어요. 귀찮아. 너무 피곤해. 그럼 갑자기 막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불안도 없어요. 오는 이유는 이 사실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이 죄의 값을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처참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가 돼서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본질이 다르잖아요. 선물이라고 주신 이유는 지금 다 들으셨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제가 열심히 저 나름대로 들어봤는데 뭐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뭐 이해되는 부분 어느 정도 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좀 안 믿기로 해보고 뭐 대책은 특별히는 없는데 뭐 지금 당장 뭐 믿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좀 안 믿을 가능성이 높긴 할 텐데 한번 죽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랑 뭐 정말로 지옥이 있는지를 한번 뭐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안 믿고 계시는 건데 선물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미 값이 다 치러졌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앞에 지금 아까 전에 맛있게 드세요 해가지고 이거 주셨잖아요. 이거 누군가는 어딘가는 다 값을 지불해서 사신 거겠죠.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집에 보니까 과일이 너무 많아서 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가져가면 이게 내 건가요? 아닌가요? 내 게 아닙니다. 선물을 줬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셔서 내 죄가 다 없어졌다고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라고 안 믿을래. 그러면 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이후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일요일에 뭐 기독교인이 되고 뭐 맨날 조금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귀찮아. 그렇게 약한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의 예배를 뭐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그냥 천국 가게 됐구나. 이 땅에서는 똑같이 열심히 그냥 개고생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됐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런 삶이 명확히 있고 내가 살고 있다.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네가 해야 될 거는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런가? 정말로 이 모든 게 사실일까?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럼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려도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말려도 성경 읽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은 믿고 뭐라 되어 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육체는 죽습니다. 아담의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의 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와 성령이 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완전히 다른 거듭난 두 번째로 태어난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거짓말을 하죠. 그래도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날 때도 있죠.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싫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잃어버렸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출생한 사람은 뭐 깐나매기일 수는 있지만 태어났잖아요. 돌아가진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거듭난 출생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은 하지 못할지언정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삶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저는 어떻게 이겨내냐면 제 3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이 고난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도 있으실 것이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시다면 꼭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꼭 진실된 마음으로 과연 그럴까? 라는 마음으로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